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9회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인가?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 중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선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디에서 많이 보았습니까? 바로 헌금 봉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맞이해주는 것이 각종 헌금 봉투입니다. 그중 11조 헌금 봉투에 가장 많이 인쇄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1조 헌금 봉투 중에 이 구절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헌금 봉투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 구절을 어떤 의미의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의미의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떼먹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의미의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과연 이런 의미의 구절이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부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이 구절이 헌금에 관한 내용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로드 오브 호스츠 혹은 로드 올르마이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스츠는 많은 사람, 많은 무리라는 의미이고 올르마이티는 대단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혹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셨을까요? 사람이 먼저 사용하셨을까요? 정답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입니다. 호칭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에 의해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한 주의 여종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했습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사무엘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왜 하나님은 사무엘서 이전에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늘 말라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느냐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은 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섭리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해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갑 중에 갑, 슈퍼갑이시지만 그런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호칭하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심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안내하고 자신들을 책임질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 즉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주고 땅을 주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다 이루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기록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을 달라는 요구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버리고자 한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조롱하는 것입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표리부동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두터워졌다고 칭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늘 말라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느냐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본격적으로 호칭하기 시작하는 것은 예언서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경에 모두 275번이 등장하는데 그중 예언서에 등장하는 횟수가 24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거의 예언서에 특화된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어떤 성격의 책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성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제 제발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잖니? 그러니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그래야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애원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절규하는 성격의 책이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언서에서 갑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엘가나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그 호칭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었지? 비록 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겉으로는 나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었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표현이란다. 나는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란다. 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는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거라. 너희들이 부르는 만군의 여호와가 정말로 내가 맞으니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오거라. 이런 의미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실 때 그 의미는 슬픔입니다. 그 의미는 안타까움입니다. 그 의미는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고도 남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